오늘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띠끌같게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예.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유다와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인데, 심판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 사회에 만연한 이방 종교 숭배와 포악과 거짓 등 이런 악한 행위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 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엄청난 사륙과 약탈이 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약 40년 이후에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에 의해서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스바냐는 스바냐 1장 14절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라고 하였고, 또한 가깝고도 빠르도다 하였는데, 이것은 즉시 심판을 행할 수 있을 만큼 임박해서 악인들이 그 어떤 회개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매우 신속하게 행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시간에 제가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 땅에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통치 기간이 합해서 약 57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자들은 그동안에 충분히 세상의 쾌락을 누렸습니다. 이방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아수르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물건들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충분한 기회와 회개 시간을 주셨어요. 므낫세 통치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이사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과 선자들의 목숨을 건 선포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비롯한 자신이 보낸 선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므낫세와 아몬 통치 약 총 57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사랑하는 종 이사야가 전승에 맞다면
톱으로 켜지며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임박했고 얼마나 엄중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자신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방 국가에 의해서 패망과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분노를 크게 터뜨리는 날이요 환난과 고통이 들이닥치는 날이요 파멸과 폐화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온통 먹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이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는 환난과 고통과 황무함과 패망과 캄캄함과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의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남유다가 사용한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기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적군이 공격을 할 때 지르는 함성소리와 백성들의 아우성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팔과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시 남유다는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으로 다가올 심판으로 인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면 아무리 튼튼한 성벽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며 아무리 높은 망대도 멸망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지라. 여기 고난을 내렸다라는 말은 원어 의미가 묵다, 꺾게로 죄다, 속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장 곤란한 상태로 몰아넣어서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혼란과 공포로 말미암아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전부 전멸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심판의 고난을 내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장면입니다. 여러분 17절의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살해를 당하며 학살을 당하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 바닥에 가득 찼는데 그 피가 굳어서 티끌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살점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티끌같이 거름덩이같이 된다는 것은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땅 위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고방식은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이고 영원한 수치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죽음을 정중하게 예우를 해서 묻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엄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끔찍함은 스바냐가 예언한 것보다 훨씬 더 더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바벨론 멸망의 참혹한 현장을 계속해서 쭉 나열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림나에서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혈육들이,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 5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림나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하, 우리가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을 빠져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그를 따라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도망갈 수가 없어.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힌 시드기야는 림나로 끌려가서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어. 어떤 형벌을 받았어요? 두 눈이 뽑혀져서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 39장 7절에 보면 바벨론에 붙는 병사들은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였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 39장 8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모조리 불태웠고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까지 허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2장 2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그 성소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참혹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기근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이 낳은 아이들을 삶아 먹어야 될 정도로 기근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9절 10절에 보면 자비로운 부녀들조차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손으로 요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들이 오히려 굶어서 죽은 자들보다 나을 정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2장 21절에 보니까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길바닥에 엎드려졌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피하거나 남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처참하고 참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그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될 것입니다. 먼저 여기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은 환난과 고통이 닥치면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돈은 그들의 곧 신입니다. 명예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권력과 지식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에는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하는 것을 신처럼 붙들고 살았던 자신들을 후회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신 남유다의 배신과 죄악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일으키게 하였기 때문에 그날에는 은과 금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놀랄 정도로 그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축적한 은과 금이 임계량을 넘어서면 그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진노조차 뭔가 가려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물은 굉장히 유용하고 분명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갖는 차이들을 아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대할 것은 엄정한 심판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재물이 심판의 날에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미련한 짓은 자신의 물질과 돈,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얼마든지 최종 순간이 와도 도망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드기야가 가장 처참한 꼴을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심판은 안중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와 타락과 우상숭배가 확산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대 역행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불림을 자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난리를 떨어도 그들은 모두 헛것을 섬긴다고 호통을 치던 엘리야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손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라고 하는 믿음뿐입니다. 스바냐는 본문 1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은과 금과 즉 물질적인 재산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불타서 모든 주민들이 멸절될 것이라는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라는 이 외침은 단순히 옛날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다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그날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준비하며 회개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점점점 편안하게 만들고 점점점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성도, 오늘도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